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벤에게 그들을 주셨다. 그의 군주는 이방인의 땅 타르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야비도세 아내인 여자 두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바로는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그리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보라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명을 들고 다바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소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두보라에게 말했다. 그래야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래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러나 바락과 함께 그리스로 갔다. 아멘. 지난달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 사역이 있어서 마지막 주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저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월 달이 지금 2주가 남았거든요. 목사님께서 지난주 안 했으니까 제가 사채 쓴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뭐 여기서 큰 영화를 부린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마 김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몇 주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일회교회 말씀을 준비할 때랑 세련교회 또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은혜가 달라서 저도 좋고 새해 복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은 진짜 못 믿겠다. 마이크를 못 믿겠네. 좋은 사건이에요. 남편요? 예, 자식이요. 뭐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명박 씨도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란 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크게 뭐 많은 약속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초 시작하시기만 해도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를 얼마큼 해보겠다. 뭐 신앙적으로나 다양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뭐 남들을 막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그냥 믿을 수 없는 게 내 자신이고 나를 가장 많이 속이고 배신한 것도 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빈소를 약간 3일 정도 같이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한 20여 년 만에 막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또 명절 시점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들 뭐 하냐고 막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근데 인사하면서 뭐해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 됐어 그러면 다들 약간 멈칫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멈칫한 게 아닙니다. 네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이 미션스쿨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순간 목사님이니까 순간 이제 뻘쭘해지고 약간 어렵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편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친구 돼가지고 이제 안 목사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목사가 있구나 하면서 하는데
걔 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전혀 이 친구도 지금 목사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서울에서 나름 괜찮게 개척했는데 괜찮게 성장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던 건너편에 한 친구가 갑자기 막 욱하더니 그놈은 목사 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순간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같은 그러니까 학교 중학교까지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 한 10여 년 넘게 걔를 살펴봤는데 걔는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순간 나는 그러니까 너는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저 정도 괜찮으면 그 친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면서 실망할 수 있는데 뭐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집 교단의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도 의외였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같은 반이기도 했었었는데 저랑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놀았던 친구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 친구도 내가 목사였다면 걔도 놀랄 수 있어요. 걔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인식 속에서 목사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뭔가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야외 예배 잠깐 야외 물놀이 갔었잖아요. 다들 제가 있으면 너무 저를 막 이거 드세요 저거 하도 저를 너무 챙겨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마침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박을 안 먹거든요. 여러분 또 분명히 이제 우리 저 어머니 장모님이 수박 먹어서 와서 계속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조용히 숨어가지고 예? 어쩐지 안 보시죠? 잤어요. 예, 숨어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의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직업 자체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한국 사회 안에서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대접을 좀 많이 받는 자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친구도 20년 만에 만나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순간 멈칫해가지고 손을 내밀려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가운데로 모으는 친구들도 예,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나름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사 그러면 생겨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겠죠. 궁금하면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 공부하셔가지고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궁금하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그동안에 제 잘못된 관점들이나 생각들 이제 저는 너무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또 좀 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대신 이제 사과를 드린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도 솔직히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저의 잘못된 그 습관들이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 나를 아직도 쓰고 계신다니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나를 주께서 불러주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울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너무 악한 인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였는데 그런 거 정지하다 보니까 3년이나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그래 졸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대로입니다. 목사가 되면 나아지겠지. 목사가 받으면 그래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목회 한 10년 정도 목사로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 소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보잘것없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나님께서 주물럭주물럭 하셔가지고 좀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 누가 보면 교회 다니나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은 좀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은 보이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니까 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제가 살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의 인물들 중에서 기억에 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뭐 드보라도 있었습니다만 기드온도 있을 것이고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마 삼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적이고 그 인생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자 사사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드보라를 많이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저는 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드보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페미니스트 운동이 많이 시작되는데 여자 사사로서 정말 사랑받는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자 사사 드보라는 왜 기억합니까? 전쟁을 멋지게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드보라 말고도 많은 여성 그렇죠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룻 기억나십니까? 또 리브가도 있을 것이고 사라도 있습니다. 나홀이라는 여선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여자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여성들이 제가 찾아보면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오늘 드보라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예? 라합이요? 라합은 자기만 살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예쁜 애들이 실력도 있잖아, 그렇지? 에스더 무엇인가요? 에스더서 강연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은데. 에스더 2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도 에스더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스더를 잘 읽어보시면 에스더에서 누가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실까요? 에스더가 더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의 친척 4분 이름을 정말 모르시겠죠? 모르드게 다들 표정들이 수학 공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께 존경함을 입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찾아가시고 이번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만약에 왕비니까 그죠? 왕비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당신은 잠깐 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거고 당신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거라고. 멋지게 협박일까요? 협박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에스더가 생각을 고쳐잡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시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이 전쟁도 누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전쟁의 승리자로 누굴 꼽습니까? 드보라를 꼽죠. 근데 이 전쟁의 마지막 방점을 누가 찍냐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도망쳐가면 시스라가 잠깐 장막에 쉬고 있을 때 간장놀이를 이렇게 딱 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보라는 뭐만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그냥 지시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더하고 드보라를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과 뭐가 있습니까? 새 친구.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그러면 새 친구라고 그래요. 새 친구분들로 보면 천국에 있을 텐데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새 친구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은 모른다고 치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모른다고 치고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많은 일을 했겠죠. 4명의 왕을 섬겼으니까 총리였으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죠. 어디에 갇힙니까? 그렇죠.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갇혔는데 사자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여가지고 먹을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름 모르는, 그렇죠? 저는 알지만 이름 모르는 그 세 친구, 그렇죠?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다니엘 안 들어갔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풀무불은 평소보다 몇 배죠? 7배 뜨겁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갈래, 사적으로 들어갈래,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사적으로 이렇게 달래보고 얼러볼 수도 있겠지만 풀무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가 더 대단합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대단합니까? 그 세 친구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 너네는 불에 던질 거야? 괜찮습니다. 죽어도 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리실 건데 그리하지 아니시리라고 괜찮습니다라고 멋지게 고백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습니까? 세 친구가 아, 그렇죠. 우리의 관점은 늘 뭐죠? 누가 이랬는가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뭘 했는가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풀무불 한 번만 갔다 오면 다니엘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냐면 그가 총리죠. 그렇죠? 4명의 왕을 섬겼던 총리고 뭐 지혜 뭐 상징이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성문지기였던 모르드게보다는 아까 우리 친구 이름은 몰라도 그 얼굴은 예쁘다던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에스더보다 더 얼굴 예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구죠? 정말 기도도 받는 열심히 하시네. 예? 예? 아가새 나오는 까매가지고 별로예요. 솔로몬 눈에만 예뻐. 솔로몬 눈에만 예뻐. 제가 그 인종차별주의 발언은 아니고 제 취향은 아니어서. 예. 욥기서의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우리 시아의 이름을 딱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시야. 그시야. 그시아예요. 그시아가 그시아예요. 그시아의 한자명도 처음시 예쁘라요. 처음부터 예쁜 아이로 제가 지었거든요. 표정들이 다들 예뻐요. 제 눈에 예쁜 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엄청 시아가 좋아했는데 이제 멀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에스더도 왕비였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총리였으니까 어떠한 그 자리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무불만 들어가 나오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라 새 친구와 다니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 사건도, 드보라의 전쟁도 드보라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나라를 구한 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들의 전쟁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시냐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나라의 전쟁들이 시작됐는데 지온으로 보면 우리가 드보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연으로 우리가 흔히 바락 정도 생각하고 신스틸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잠깐 등장했는데 시스라 장군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악역으로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와 또 900개 철 병거가 있는 것이죠. 이 악역들과 누가 직접 싸우냐면 바락이 직접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누가 더 담대하게 보이십니까?
누가 더 담대하게 보이십니까? 예, 드보라가 담대하죠. 바락은 뭐죠? 말만 많고 바락바락 그쵸 계속 질문만 하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애국심이나 믿음은 굉장히 적은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무나 먼저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말을 다하여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시절의 일을 말하여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오늘 근데 성경에는 또 히브리서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삼손이 다 등장하는데 오늘 장면에 사사기 4장 그죠? 왜 바락이 등장할까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성한수 우리가 합동치고 여성한수를 좀 안 주거든요. 여성한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보라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지 않았냐? 근데 이게 반대 방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이 부분을 쓰시면서 아니다. 믿음의 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유치한 장난들도 있긴 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성 한수를 반대하는 의미로 딱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드보라 사사 시대나 뭐 그리고 히브리서가 시작했던 그 시대나 요즘 여성들의 권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드보라도 여자 사사 드보라로 등장하지 않고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누구누구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 읽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4장에서는 누구를 대장부처럼 기록하고 있습니까? 드보라를 대장부처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바락일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남존 여비 사상을 뭐 가져와가지고 칼빈의 그 주석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확신을 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누굴 따라갑니까? 드보라를 믿고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뢰했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만 소심하고 겁쟁이처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벽하고 900대가 있고 그렇죠? 1만 명의 군대로 한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운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락이라 되니까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이따가 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보라가 누구의 아내라고요? 라피도스의 아내죠. 그렇죠? 뭐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큰 일을 준비할 때 남편 라피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읽어도 안 나옵니다. 누구의 아내만 나오지 이러면 안 나요. 아내가 이제 박한 일 많이 하시니까 내조하느라고 집에만 계셨을까요? 예?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주석에는 남편이 먼저 사별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뭐 주장도 있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럼 이제 뒤에 마지막에 아까 야일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죽이거든요. 남편을 죽이지 않죠. 시스라를 이제 죽이거든요. 마지막 정규시기 죄송합니다. 시스라를 죽이는데 그러면 야일은 헤벨의 아내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또 큰 결심을 하는 동안에 헤벨이라는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전반적인 사건을 잘 보시면 정말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쵸?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전쟁이 치러지는 장소가 납달리와 스브론 지파가 있는 나사렛 호수 아시죠?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있으면 이 북쪽 끝 부분입니다. 단지파 있는 그 끝쪽 부분인데 이 북쪽 부분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기 경상도에서 아니 뭐죠? 서울 경기도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충청도나 중간에 있는 그 대전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중간에 있는 지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힘들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처절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너희가 밟을 그 땅을, 그렇죠?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에 돌고 있는데 밟을 그 땅을 누가 하신다고? 너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다스리고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그 철벽과 구백승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좀 처참한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악필이에요. 유일하게 뭐 천재는 악필이란 말이 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찬송가 이제 몇 장 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고 쓰고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10분 전에 쓴 글씨인데도 제가 글씨를 헷갈려가지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글씨를 제가 못 읽습니다. 살면서 좀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보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래서 살면서 정말 컴퓨터를 만들어 주시고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위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좀 예쁘게 쓰면 좋겠잖아요. 욕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펜글씨 책 사가지고 연습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유가 좀 저 닮아서 글씨가 안 예뻐서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발로 써도 그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저에게 정말입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발보다는 손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뭘까요? 손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쓸 거면 뭐 하고 있냐는 이런 뜻이겠죠. 좀 신경 쓰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발로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뭐죠? 꼬는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는 그래도 발보다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TV에서 장애를 극복하시고 발로 그림도 그리시고 발로 글씨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진짜 제 손가락은 뭔가 싶을 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을 쓰셨다는 것은 발도 훈련하면 손가락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그냥 그 상황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결정짓는 그 전쟁 중간중간에 바락 장군님도 정말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다 누가 합니까? 첫 진행은 누가 하죠? 드보라가 진행하고 마지막 마무리 누가 합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집안일 하다가 오는 사람을 그 여인이 끝을 낸 거죠. 앞에 읽었지만 바락은 어떻습니까? 장군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지만 당신하고 난 못 가요. 이런 참으로 답답한 상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시작이 지금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왜 시작하셨습니까? 에옷이 죽고 나서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시죠.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결론 지어버리실까요?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두려워서 떨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패하게 하시다. 원어로 와야함인데 무너지다, 깨어지다 이런 뜻인데 히필형으로 쓰여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그 전쟁했던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전쟁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락의 1만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에게는 상대가 안 됐지만 정말 중요한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과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락과 싸우는 거지만 누가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게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쟁이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히 4장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너희들 그 20여 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살겠다는 저 시스라를 한번 보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집안일 하던 그 여인의 손으로 뭐 한다는 거죠? 끝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그 일이 충분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과정이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20년 만에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께 울부짖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울부짖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상황까지 그들이 내몰려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독일전 월드컵 때 독일이 이겼을 때 그죠? 첫 경기 두 경기 다 말아먹었지만 마지막 경기 좀 잘해가지고 다 좀 사랑받고 우리 국민들이 사랑이 많잖아요. 다 품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그쵸? 아시안 게임에서 계속 죽을 쓰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때 독일전 이겼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얘기해 주셨다고. 그분들이 요즘에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가 위기에 있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굉장히 유명한데 교회 성도 한 명 있어요. 사모님 한 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웅으로 불리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해놓은 결과물들이 존재할 때 그들을 그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이뤄낸 사람들이 영웅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죠? 그 결과에 관심이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한 몇만 명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이신가? 대구. 예? 맞죠? 김영환 목사님하고 우리 김평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더 큰 목사님으로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 아니시죠? 등치가요? 네? 누가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종입니까? 오, 죄송합니다. 김평 목사님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던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영상 자르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더라도 외부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아직 머리숱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더 사랑을 받으시면 막 빠집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늘 이런 결과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가 따라와야지만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런 시선과 그런 꿈을 꿨던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킨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저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지만이 뭔가 그럴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저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시작해야 되는 그 여자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높게 들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39절을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에 보면 그 약속입니다. 지시하고 붙어 있거든요. 어떤 약속일까요? 이것은 뒤에 연결되어 있는 12절 1절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12절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표현이 좀 저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답답함을 건져낼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그렇죠? 삶의 영웅들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영웅의 자리로 가려고 많이 생각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평범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깨끗한가를 둘러보셔야죠. 뭐를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늘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그 사람이 훨씬 커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죠? 진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바락이라는 이런 사람도 생각해 보시고 드보라도 생각해 보시고 다 생각해 보시지만 이분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교성도님들은 많은 사역 현장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개 보고 잘하고 있어. 뭐 애들이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제가 뭐 뒤로 후진해가지고 지금 등을 기대고 있는데 훨씬 좋네요.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렇죠?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날 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남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말만 하나도 없는 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닮고 싶은 모습 있으십니까? 뭐 있으십니까? 머리숱 많은 거 말고는 부러움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손가락 받는 이 시대에 드보라처럼 쓰임을 받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여자의 신분으로서 그냥 당신 약간 못 가겠습니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락을 참 그쵸? 야, 넌 쉬어라. 내가 그냥 창을 두고 가려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를 구슬리고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승리할 건데 영광은 네가 못 한다고 끝까지 설명해 주면서 뭐죠? 그를 데려가는 그 답답함을 기억하십니까? 김필환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 주저주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그렇죠? 바락처럼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죠? 굉장히 크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굴 가졌습니까? 누굴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쓰임받기 때문에 더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 정도로 쓰시다니 하는 그런 마음. 오직 없으면 하나님께 나를 쓰시나 하는 마음. 표정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만큼 많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드보라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가볍게 마무리 지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숨이 막혔던 그 순간순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인도하셨고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드보라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이셔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 그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락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김필환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목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따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거는 그런 자리랄지라도 믿음으로 멋지게 감당하는 귀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